오늘 제목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된 인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죄인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날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말했어요. 토라, 네빈, 케투빔. 이것을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되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죠. 또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과 용서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쓴 건가? 사람들이 조작해서 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대해야 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 받기 전에는 다 알았어요. 인간이란 뭔가. 근데 딱 질문해보면 막상 몰라요. 인간이란 게 뭐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이란 무언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그냥 살게 돼요. 허무하게 되고. 인간이란 것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전철관에서 듣고. 그러면 듣기 싫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뭔 말인가? 오늘 이런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보면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서울시에 집이 많죠. 우리나라에 집이 한 1000만 가구가 있는지, 집이 2000만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집마다 우연히 서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교회 건물도 봅시다. 이 건물이 그냥 먼지가 자연적으로 쌓여서 이렇게 됐을까요? 전기 배선도 다 되고 자연적으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쳤습니다. 그렇잖아요? 개미는 개미집을 짓고 벌은 벌집을 짓고요. 까치는 까치집을 짓고요. 제비는 제비집을 짓습니다. 사람은 건물을 짓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쳤어요. 우주가 집주예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 세웠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계, 이게 자동적으로 시계가 저렇게 됐을까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저렇게 시계가 됐을까요? 스위스 사람들이 시계를 잘 만든다는데 굉장히 명품 시계 같아요. 아이고, 뚜껑 열어보니까 저렇게 세밀하게 아주 기술 좋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 태엽이 탁 돌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침, 분침, 초침을 가리키거든요. 저게 우연히 됐겠습니까? 먼지가 자연적으로 쌓여가지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요, 시계를 확대하면 태양계가 돼요. 요 태양계. 우리 지구가요, 태양을 돕니다. 이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가 자체적으로 돌아. 이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크게 돌거든요. 스스로 돌면서 크게 돌아요. 태양 주변을. 그래서 스스로 도는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도는 건 자전이고, 태양을 도는 건 공전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365일 48분 46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23시간 56분 4.0초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달력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나눠가지고 12로 나누면 12달이 되고요. 달력과 시계가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시계가 저절로 만들었겠어요? No.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No. 만든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되는 것은 없어요. 아무거나 잡고 스스로 된 거 있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와 제비같이 작은 새들은요, 부화하는데 14일 걸려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죠? 여기서 7단계예요. 7. 그래서 참새와 제비는요, 7 곱하기 2 하면 14예요. 7 곱하기 2 하면 14일 만에 부화를 합니다. 닭은 20일 만에 부화를 해요. 닭은 7 곱하기 3 하면 20일 나오잖아요. 오리는 7 곱하기 4, 28일 만에 부화를 합니다. 백조는 35일, 7 곱하기 5 하면 35일 나오고요. 타조는 7 곱하기 5 하면 40일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성은 맨스할 때 28일 만에 하고요. 임신이 280일이에요. 7 곱하기 4, 7 곱하기 40. 어이구,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만물과 법칙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막 된 게 아니에요. 태양계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도 질서가 있습니다. 헨리라는 박사가 갑자기 꼬리가 길고 광채나는 별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뭐지?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헨리 혜성입니다. 이 혜성은 76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중에 한 번 자랑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한 10개 정도도 넘어요. 유명한 혜성이. 어떤 것은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타나요. 어떤 것은 몇 년에 한 번 나타나고. 이렇게 저게 헬레성인데 76년 말에 촥 나타나요. 이런 혜성들이 유명한 혜성이 한 10개도 넘어요. 몇백 년 만에 오는 것도 있고요. 자,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놓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가설이요. 가설. 그냥 신념입니다. 창조론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질른 거예요. 이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반복된 것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진화론은 실험도 할 수 없고 증명도 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믿어보기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버드를 나왔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건 진화가 됐다든지 하나님 창조주는 없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찍기 중에 그걸 못 찍습니다. 하나님 있냐 없냐. 그걸 세상에 있다라고 찍어야지 없다라고 찍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본능적으로 안다니까요. 하나님 맙소사.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다 천지신명기 다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뉴턴은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파스텔은 내가 자연을 연구할수록 창조주에 대해 더 놀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0년 동안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39억 권이 팔려요. 39억 권. 여기 왼쪽에 제일 긴 39억 권이고, 나머지는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억 권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많다니까 다 읽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한 3억 권 정도. 근데 성경은 39억 팔렸어요. 39억. 독보적인, 따라올 수도 없어요. 자,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그만큼 손해를 보고 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책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3,800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성경책을 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과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왜? 성경책을 통해서 알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뭘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66권이고요.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3구는 27. 더하기 66권.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신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BC 1500년 전부터 쓰여졌어요. 몇 년 전부터? 1500년부터 BC 400년까지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요. 그리고 신약은 AD 5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쓰여져요. 그러면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더하니까 1600년이 나오죠.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다? 1600년 동안. 그리고 40명이 썼어. 몇 명이 썼다고? 40명. 66권인데 왜 40명이요? 왜? 한 사람이 몇 권씩 쓴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몇 권씩 썼단 말이에요. 말라기는 말라기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권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40명이 썼지만 66권을 썼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 걸 알 수 있냐면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 통일성. 1600년 동안 쓰여졌고요. 40명이 썼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서로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40명 중에는요. 1600년 동안 쓰였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딱 모아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몇 사람이 쓴 것 같더라?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저도 책을 써봤지만 10번 보면 10번 수정할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40명이 썼는데 1600명이 썼는데 왜 이렇게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받아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이 지나고 40명이 썼어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 66권은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반대되는 내용이 없어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졌는데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군과 미군이 미국에서 전쟁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남군이 이긴다라고 말했어. 근데 사실은 북군이 이겨버렸네.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어. 무당들은 과거는 맞춰요.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당도 뭐 대통령 누가 될 건가 맞히던데, 그것은 확률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확률로. 100이면 100 다 맞추는 무당은 없어요. 내일 비 올 확률은 몇 프로? 이런 식이죠. 무당은 과거는, 용한 무당은 과거는 맞춰요. 그러나 미래는 못 맞춰요. 그러나 이 성경은 미래에 관한 것이 구약 성경에 신약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면 딱이세요. 전자제품 사면 이렇게 돼 있죠.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약을 딱 받아보면 이런 사람은 먹지 마라. 딱딱딱 써 있어요. 그걸 어기면 고장 납니다. 병 나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이게 다 적어놨다고요. 이걸 어기는 사람은 죄가 되고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책은 이상한 이 독재 군주가 되면 성경책을 반대해요. 유대 왕 여호와킴, 헬라 왕 알렉산더, 이집트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아우구스트 황제들 다 성경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후르시초프 3년 만에 내가 성경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북한의 김일성 성경책 갖고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결국 다 자기들이 죽었어. 성경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성경책은 10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출판사는 성경 인쇄를 하는 집이 됐고 그의 집은 프랑스 성서 공의가 되어버렸어요. 볼테르는 벌써 죽었습니다. 성경에 읽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무오류성과 내용.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서에. 읽습니다. 시작. 물을 증발시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물의 순환을 얘기해요. 물의 순환. 근데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바닷물이 증발돼서 물이 됐다가 구름에 쌓여 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물의 순환인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터 알았냐? 16세기, 17세기 때 알아요, 이거를. 불과 몇백 년 전에 알았어요. 왜 비가 오지? 왜 우박이 떨어지지? 이거 모르는 거지. 세상, 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 있다가 구름에 쌓여 있다가 내려온다는 걸 17세기 때 알아요. 근데 성경책은 3,500년에 딱 써놔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번개는 질소비를 만든다. 야, 욥기 36장 이런 말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그가 하나님께서 번개불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번개불로 음식을 풍성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번개는 생명체의 뭐라고요? 최대 질소원이다. 예.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세요. 1995년 9월 15일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미국에서 발표한 걸 받아 적은 거죠. 산꼭대기 바위만 있는데도 소나무가 있어요. 그죠? 산꼭대기 바위만 있는데도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원래 그 소나무는 그런 종인가? 알고 보니까 번개 칠 때 번개의 작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질소 비료가 돼서 소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가 빗물과 작용하면서 공기 중에는 질소가 있거든요. 이 질소에 번개가 칠 때 이것이 질소 비료가 돼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 풍년이 된단 말 들어봤죠, 옛날에? 번개가 많으면 풍년이 온다. 그리고 이상하게 비 온 다음 날 보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 확 자랐죠. 그게 빗물에 질소 비료가 돼서 하나님께서 쫙 뿌려준 거예요. 이 질소가 알고 보니까 우리의 단백질을 형성하는 요소예요. 단백질은 우리 근육도 되고 세포도 되고 골격이 되거든요. 알고 보니까 번개불로 질소를 비료로 만들어서 식물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식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번개불로 음식물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 땅. 이야. 질소고 비료가 전혀 없는 흙이나 바위틈에서 식물은 번개가 질소를 질산염으로 바꾸고 비료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식물이 먹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소가 고공돼서 단백질이 형성됩니다. 공기는 78%가 질소예요. 21%가 산소고요. 저는 옛날에 질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질소가 많으면 질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산소가 좀 더 있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질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그걸 번개 칠 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비료가 돼서 식물을 키워요. 그 식물을 우리가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불로 우리 식품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3,500년에 쓴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번개를 통해서 음식물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성경 말씀 이제야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레위기 11장 6절 보면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가? 이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경도 가끔 틀리는 거 있어야 할 때 이 구절을 들었었습니다. 성경도 가끔 틀리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썼다고요. 왜냐하면 토끼도 새김질한다. 왜냐하면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소는 위가 4개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소가 계속 뭐 씹어. 쟤는 뭘 이렇게 씹냐? 껌 씹는다냐? 가만히 보서는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식물이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렇게 씹어대는 거. 이게 이제 막 뜯어먹고 이쪽 위에다 딱 놓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심심할 때 이제 꺼내가지고 계속 씹는 거. 이게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봤어, 못 봤어요? 계속 손을 씹어. 그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되새김질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새김질을 썼다니까, 성경도 틀릴 수 있구만. 이렇게 썼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토끼가 똥을 2개 싸요. 2개의 종류. 하나는 일반 편이고요. 하나는 묽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묽은 뼈를 시코트로프라고 하는데 이 토끼가 똥을 싸잖아요. 밤과 새벽에 싸요.
싸면서 순간 먹어버려요, 토끼가. 그래서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싼 것이 일반 표현입니다. 토끼는 두 가지 종류의 똥을 싸요. 일단 소화가 안 되니까 일단 먹고 싸요. 그걸 다시 먹어서 오랫동안 숙성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예, 이걸 19세기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토끼도 새김질한단 말이 맞은 거죠. 자,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납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1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요.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인간이 근데 왜 존엄하냐? 왜 존엄해? 코끼리처럼 힘이 세. 기린처럼 키가 커. 사자처럼 이빨이 강해. 왜 존엄하냐? 대답 모르죠. 이걸 성경이 아니고 대답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경한 거예요. 알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존경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초등학생만 돼도 알고요. 유치원만 돼도 알아요.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도 아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나는 남자고 누나는 여자라는 것. 나는 여자고 오빠는 남자라는 것. 언제부터 한다고요? 유치원도 알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박사라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돼요. 엉망진창 막장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써놨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라 딱 써놨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영혼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영혼 있는 존재.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이 뭐예요? 흙이 뭡니까? 육체죠. 육체는 흙이에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으면 나중에 파보세요. 그냥 흙이에요. 우리 몸은 음식 갖고 되죠. 음식은 뭐예요? 흙에서 나왔잖아. 고기도 뭐예요? 고기 먹는데 고기도 흙이 변해서 고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도 풀 뜯어 먹고 된 거잖아. 풀 뜯어 먹고 되잖아. 풀은 땅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흙 먹고 사는 거예요. 식물을 먹으면 1차 흙 먹고 고기 먹으면 2차 흙 먹는 거지. 전부 흙 먹고 우리 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땅에다 묻어요. 파보면 전혀 차이점이 없어요. 왜? 흙이니까. 흙은 땅으로 들어가고 뭐요? 육신은 땅으로 묻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갈라지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사람은 영혼 있는 존재다. 알겠죠? 사람은 뭐가 있다? 영혼 있는 존재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과 개의 차이를 몰라요. 요즘 하도 개를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 보고 자식이라 그러고 엄마 같다 그러고 아빠 같다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가 사람인지 사람이 개인지 개가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 유모차 태워도 안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차이점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개 장례식도 하대. 개가 죽으니까 묵념 이러고 막 아유. 그럼 자기 부모는 쳐다도 안 봐요.
아이고, 왜 이름을 모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엄마도 죄인이에요. 엄마도 죄인이에요. 엄마도. 엄마가 담배를 피니까 애기 머리털에서 보니까 니코틴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는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람은요, 거짓말 하루에 평균 200번씩 해요. 8분에 한 번씩 한대요, 이게 통계적으로. 마음으로만 먹어도 죄예요. 성경에서는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형제 보고 미워만 해도 그것을 살인죄 같은 큰 죄라 했단 말이에요. 항복하는 게 빨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의인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높이에 의인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너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야당 대표가 감옥 가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지옥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인데 없겠어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딱 심판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곡간을 하늘나라고, 쭉정인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죠. 태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1년 농사 짓고 곡식은 창고에 쭉정이는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곡간에 들어갈 거 불에 태워질 것처럼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1년 농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인생도 하나님의 농사란 말이에요. 이 농사라고. 자식 농사, 여기 하나님이 지구, 우주 농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길거리에서 오줌 함부로 싸면 안 돼요. CCTV가 다 찍고 있다고요.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원봉don봉 다스리겠어요? 아니에요. 다 찍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 5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 같아요? 신약에 있는 말씀 같아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BC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몇 년 전에? BC 700년 전. 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구약 같아요? 신약 같아요? 물어보니까 신약 성경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 근데 여기서 그는, 여러분, 이 그는 누구로 보여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 그가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이야, 여러분들 성경이 열렸네. 마음이 열렸네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기록한 거,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목자 없는 양은 막 흩어지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누구한테 담당하게 시켜서 예수님한테 담당시켜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없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는 어떻게 구원하실 거를 700년 전에 예수님 죽어서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고 써놨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랐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가서 헌금하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불쌍하잖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죄값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다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버리고 그걸 믿는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믿기 싫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이렇게 좋은 거요.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보겠어요. 이런 사람이 오거든 믿으라는 거지. 이새의 후손은 올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줄, 이새가 뭐냐고. 이새가 이빨 사이냐 이새가. 11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거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열방이 그에게. 이새의 뿔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라고 이새가요. 한 싹이 나서 예수 믿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 배너인데 이것은 플랜카드, 현수막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현수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현수막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 현수막이거든. 만민의 현수막으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열방이 돌아오잖아. 열방이 돌아오잖아.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가 열방이 돌아오잖아. 700년 전에 써왔다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 미가서는 BC 520년에 써있어요. BC 520년에 예수님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써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여러분 태어날 동네 이름 써있어요? 나는 충남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삼망 혹은 삼바렉이라고 그럽니다. 삼바렉. 만약에 내가 재림예수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책 신약성경 어딘가 써있어요. 금산군 진산면이 아니라 세도면 장산리 삼바렉이야. 너는 대한민국 거울 중에 작지 않다. 이게 딱 써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BC 52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1500년 전에 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가 뭐냐? 아주 옛날에 영원에 있다. 그는 그때 태어난 분이지만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써놨어요. 처녀 탄생할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지. 근데 애기 낳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기 낳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거지.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자가 뭐라고 그래? 아니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나는 남자를 모른다고요. 여기서 안다 모른다는 것은 성적 의미입니다.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기 낳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분 예수님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물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의 작은 것 곧 낙의 새끼니라. 아니 이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 500년 전 700년 전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낙이 왕이 오는데 낙이 새끼 타고 나는 거예요. 겸손해서. 요한복음 19장 35절. 그것을 낙이 새끼거든요.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세요. 와, 낙이 새끼 타고 가시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재림주가 한 200명 돼요. 지금 가짜들인데 자기가 이렇게 재림주를 주라 하려면 자기가 벤츠 타고 다니면 성경에 벤츠 타고 다닐 거다라고 써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면 폰이 자동차 있었잖아요. 그 폰이 타고 다닌다고 써 있어야 한다니까. 바로 예수님 보세요. 아니 500년 전 선지자가 이게 딱 써놨잖아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거든, 나 따라가라. 이렇게 성경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은 30개 팔릴 거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써서 BC 500년 전에 내 품삯으로 30개를 줄 거라고.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은 30개였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나. 예수님이 은 30개로 팔릴 것을 500년 전에 써놨다니까요. 그냥 팔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은 30개 받았다는 말 들어봤죠? 은 30냐. 아니, 구약 성경에 써놨다니까. 아이고, 옷을 제비 뽑기 하자. 시편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BC 1000년 전에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 가지고 제비 뽑나이다. 다윗 왕이 옷 가지고 제비 뽑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요한복음 19장 24절. 예수님 때 오셔서 뭐라고 했냐?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성화 보면 팬티 이렇게 쌓여있지만 사실 발가벗게 십자가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속옷 다 벗겨놨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치르는데 야 이거 옷 누가 가질까? 이렇게 제복기를 했습니다. 제복기. 그래가지고 속옷은 원피스 했단 말이에요. 통옷이라 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쪼개지 말고 이게 가위바위보 하더니 제비 뽑아가서 누가 하는 사람이 가져가자 해서 제비 뽑아서 예수님 옷을 혼자 가져갔다고요. 근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더라. 그거요. 천년 전에. 알겠죠?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면 이룰이 함이었더라. 자기들끼리 막 했어. 근데 이미 성경 예언된 바였습니다. 자, 뼈가 꺾이지 않을 거다. 10편, 34편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냐도다. 아니 무슨 뼈가 안 꺾인다고 이 성경에 있냐고. 성경에 이 성경이 뼈젓국집도 아니고 갈비탕집도 아닌데 성경에 뼈도 안 꺾는다. 이게 뭐요? 이게 뭔 말이냐고.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예수님 중앙에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십자가에 졌다고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지면요 금방 안 죽어요. 왜냐하면요 여기도 못 박죠. 손과 발에 못 박고 걸어놓은 거거든요. 태양빛에 말려 죽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시체가 걸려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여버렸습니다. 빨리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무릎뼈를 꺾어버렸어요. 무릎뼈를 그냥 딱 치면 무릎뼈가 툭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7배 가중되면서 혈압이 높아지면서 금방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좌측 강도, 우측 강도를 뼈를 꺾어 죽였어. 근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죽으셨어. 이미 죽으셔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뼈를 보호하시면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이고, 성경에 이렇게 많은 미스테리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놔가지고 그
맞춰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로 딱 종결되는 거였던 겁니다. 찌르고 볼 거다. 스가랴 12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달았으면 그만이지 왜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냐고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런 혐은 없었어요. 그냥 로마 병이 그냥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스가랴 12장 10절에 찌르고 바라본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 미리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왜 죽게 하려고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그런 일이 있거든 믿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그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지 않게 하신다. 이게 뭔 말이냐고. 썩지 않게 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것도 써놨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맞았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대신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죽음이라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걸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 믿는 유일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유대 종교가. 그들의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게 누구냐고? 예수님이지. 이게 누구냐고? 예수님이지. 시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이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이게 뭐겠어요?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이죠. 땅 끝까지 이르렀잖아 소유가.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 The Lord says to my Lord.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거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런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 시절에 뱀들이 독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렸어요.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난다.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 지금. 이건 뭐겠? 자,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아,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노뱀 보면 살았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살았듯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자, 구약 성경에 양이나 염소의 머리 안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죽어야 돼요. 근데 양이나 염소에다 머리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그래요. 죄가 어디로 왔어? 양에게로 왔죠.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속죄받았다 그랬어요. 사람 대신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속죄했다. 이 양을 속죄양, 희생양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자기 죄가 속죄받는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 피를 흘렸잖아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 자신 죄가 없어요. 왜 흘리셨냐? 내 죄 때문에. 왜? 희생양이니까. 자, 이 염소벌에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속죄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죽어서 예수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구약에서 수천 수백만 마리를 죽이면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염소 죽어서 사람의 죄를 해결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럴 때 내 죄가 끝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가 없다 취급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묘수, 이 축복, 이 사랑을 왜 거부하십니까? 유월절 양. 구약 때 양의 문에다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요. 없는 집은 죽었습니다. 초태생, 장자 죽일 때요. 근데 왜 이것을 가르쳐줬느냐면 고린도전 5장 7절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 희생되셨다 그랬거든요. 자, 양을 잡아서 문에다 피를 발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 피가 바른 집은 천사가 건너갔어요. 유월, 너물월,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 죽였어요. 자,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다고요. 그 양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양심의 피, 내 양심의 문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피가 바른 집은 살았고요. 피가 없는 집은 죽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죽고요.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양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였어요. 결론. 신구약 성경을 알고 보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죠. 그것을 예수님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 라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끝난 거죠. 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해결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케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은 자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성령,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야? 값없이,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한 마리 양처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서운 지옥과 심판을 벗어나고 주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